원수에게도 왼뺨을 돌려대고자 애쓰는 사람들 왼뺨대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신천지 해석에 대해 반박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을 장막성전이라 읽고 여자는 그 장막성전의 목자인 유재열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장막성전이 아닌 계시와 심판의 진원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여자는 유재열이 아닌 예루살렘임을 자세하게 논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광야의 참 의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2장의 하이라이트인 아들의 정체를 다룰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아들이 과연 누구인지 따져봅시다. 먼저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신천지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이만희 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맞으려면 여자가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여자가 유재열 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설령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천지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열 씨가 예루살렘이 될 수 없듯이 이만희 씨가 아들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천지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말세의 개념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신천지는 성경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하늘복음시대, 서신시대, 계시록 완성시대로 나눕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구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의 구분입니다.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은 기존교회이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천지가 말세를 무엇이라 이해하는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 시대가 겹치는 교집합이 보이실 겁니다. 즉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육적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멸망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가도기와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새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두 번째 가도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말세를 종교 말년이라고 이해합니다. 유대교 종교 말년에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 종교 말년에 신천지가 나왔다는 어려울 것도 없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현실과는 들어맞지 않는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이미 말세를 지났고 다음 말세는 한참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도 버림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지금까지도 기회가 남아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배도 멸망이며 종교 말년이 말세인 것입니까? 심지어 유대교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으면서도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세가 종교 말년이나 시대들의 끝이 아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단 하나의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수정된 말세 개념을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요한은 철장이라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던 유대인이라면 시편 2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을 살펴봅시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철장도 아래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신천지인들에게 시편 2편을 보여주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철장 가진 아들이 이만희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신천지인들이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시편 2편의 이 아들도 이만희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시편 2편 10절에 나오듯이 모든 권세자들이 이만희씨에게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더욱 제가 섬겨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외에 아들이 이만희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구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편 2편에서도 힌트는 하나 가져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철장에 나온 이 시편 2편에 이 너는 내 아들이라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보려는 것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천사론을 다룰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신천지인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천사론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확 띄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세입니다. 말세는 초림 이후 재림 사이다. 이 사실로 히브리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히브리서의 그 다음 내용에는 만물이 나옵니다. 이 만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것은 첫 번째, 먼저는 아들이 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 두 번째, 그리고 이 만물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지어졌다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만물을 아들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아들이 이만희씨라면 이만희씨는 만물의 상속자여야 하고요. 또한 만물이 이만희씨를 통해 지어졌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씨의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만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에 올려놨던 교리 비교 백신 창세기 1장 빛의 참 의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를 누르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보여주는 세 번째 사실은 오른쪽에 앉으셨다입니다. 아들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즉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승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아들은 승천하였고 승천했다는 것은 천사들보다 더 높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승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승천은 먼저 다니엘 7장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인자가 나아가 왕위를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위 대관식이라 표현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은 믿는 이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리 비교 백신 요한복음 14장 보혜사의 의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이 보여주는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구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히브리서 1장의 아들은 시편 2편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이고 이 아들은 곧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 달, 별 입은 여자로부터 나오는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아들의 정체가 시원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결론, 히브리서 1장이 보여주는 아들. 이 아들이 시편 2편의 아들이자 요한계시록 12장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발견한 사실은 바로 말세였습니다. 종교 말년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아들은 종교 세계만이 아닌 자신을 통해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이었습니다. 아들은 승천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편지 내용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편지라고 했다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세를 살아가던 그리고 계시라는 말 그대로 밝혀진 내용을 예언의 형식으로 써서 편지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이 내용은 아들의 출생과 승천을 하나의 그림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사탄은 당시 태어나는 어린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자라서 만물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인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승천 장면입니다. 즉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 때 벌어졌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림 때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예언은 신천지와는 무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다른 영상들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질문은 댓글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반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올렸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관한 영상은 3부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영상의 마지막 편, 이 영상의 제목처럼 광야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이상 신천지 교리 비교의 백신이었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